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6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스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겨두신 가시 숨겨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는 혹시 매기 효과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운동 경기에도 라이브를 가리켜서 이런 용어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 매기 효과라는 이 단어는 옛날 북유럽의 어부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맛 좋은 청어를 가득 잡아서 이제 하루 수조에 넣고 육지까지 이제 배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청어들이 성질이 워낙 급해서 또 예민해서 먼 길을 가는 동안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죽은 청어는 값이 폭락하기 때문에 어부들은 어떻게든 이 청어를 살려서 육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어부만 배달하는 청어들은 먼 길을 달려왔지만 육지에 도착했지만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싱싱하게 이제 막 발탈발탈하면서 살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어 있는 청어가 도착했던 그 고기보다 더 비싼 값을 이제 받고 이제 매매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놀랍게도 이 여부는 청어들이 가득한 수조 안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일부러 그 수조 안에 이제 넣어 놓은 것이죠. 다른 어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게 청어를 잡아먹는 천적인 메기를 이 수조 안에 넣어 놓으면 메기가 이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또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어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기가 수조 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청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 때에 청어들은 어떻게 할까요? 필사적으로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다닌다는 것이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헤엄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천적이라는 위험 때문에 나머지 수백 마리의 청어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싱싱한 하루로 육지까지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천적의 존재가 청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어를 살게 만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효과는 운동선수에게도 이제 적용되어지죠. 우리 요즘에 안세영 선수 우리 배드민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안세영 선수가 세계의 탑 클래스에 올라가기 전에 안세영 선수의 천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천이페이라는 선수죠. 10번을 붙었는데요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에 나와서 안세영 선수가 울면서 이렇게 인터뷰하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해서 인터뷰하다가 안세영 선수 막 눈물을 흘립니다. 해도 벽을 느끼는데 근데 안세영 선수가 항상 마지막에 인터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벽을 이겨버리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겨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세영 선수와 천이페이 선수의 경기에
이제 성패를 보면 이제 안세영 선수가 1200 선수를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인도네시아 경기에서도 1200와 안세영이 4강 준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안세영이 이제 극적으로 이겨 나가는 것이죠. 이런 10점이 뒤졌는데요. 이겨 나가면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안세영 선수에게도 여러분 천적과 같은 1200 선수가 있을 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최고의 운동선수로 이제 성장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나를 찌르게 하는 그런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인간 관계의 가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 풀리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이라는 가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당장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것이죠. 왜 나의 이런 아픔과 대적을 남겨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이 대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43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민족, 희 민족, 여러 가지 민족들이 함께 살면서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쟁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좋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가시를 천적을 남겨놓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방 민족을 가나안 땅에 남겨놓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시와 같은 존재,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풀리지 않는 오래된 기도의 제목,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왜 남겨놓았는지, 숨겨진 가시 속에, 남겨진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있습니다. 그럼 2절 말씀에 보면 여기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태어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여러분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전쟁을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을 직접 참전하고 6.25 전쟁을 겪었던 당대의 사람들과 그 전쟁을 책에서 배웠던 지금의 세대는 이 6.25 전쟁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6.25 전쟁에 참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에 참여했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6.25 전쟁의 성격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 부산까지 밀려서 다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내려와서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알지만 이 전쟁의 성격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던 세대는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어 무엇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세대인 것이죠. 이 전쟁의 성격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세대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차지해야 하기 위해서 싸운 세대였습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양식을 빼앗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세대는 어떤 전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죄와 싸움이었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악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룩한 땅을 만들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었음을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세대는 이 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얘들아, 내가 왜 너희들을 이런 많은 민족들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옮겨 놓는지,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앞에 나온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좀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우리가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땅이 없는 민족에게 땅을 주시는가, 그 정체성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귤라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들 가운데에 가장 귀한 보물은 어디에 넣어놓습니까? 왕궁의 가장 깊은 보물 창고, 거기에 넣어두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세귤라,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라는 무대 위에 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 세귤라로 불러주셨는데요, 가장 귀한 보물인데 이 보물은 그냥 가만히 있는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자가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놓은 것은 가나안 땅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만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 가나안 땅에 있는 음란한 문화, 이 모든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복판에 세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 신분,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출애굽기 오늘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이런 블레셋족, 히족속,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로스에게 절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물인 세귤라,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보물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그 다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놓은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진짜 이유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풍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사사기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요,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내팽겨치고 그저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던져버리는 순간
사사기에 이 엄청난 영적인 암흑 시대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섞여버린 보물은 더 이상 진귀한 보물이 아닌 것이죠. 길가에 밟히는 돌멩이가 될 뿐임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약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귤라,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처럼 이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전능 하나님의 다 소유인 것이죠. 그 중에서 나를 가장 소유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등 따시게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귤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구별된 삶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추구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겨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진짜 이유였습니다. 먹고 사는 풍요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사명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에게 이 민족들, 주변의 민족들을 남겨놓아서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는 이유는, 여러분, 전쟁을 칼과 창으로 하는 이 전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6.25 전쟁이 의미하는 것,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 될 수는 결코 없는 것, 믿음의 선배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으로 목숨으로 나라를 지켰던 그 의미를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시를, 블레셋 민족을, 히 족속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만약 가나안 땅에 아무런 대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게 되었는지, 왜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지, 왜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왔는지,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굶기지도 않으시고 옷이 해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이 일들을 알지 모르는 세대,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있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게 하는 아픔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이 가시는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의 요소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편안함은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이끕니다. 편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기도 제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침체의 가정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이런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당신의 세귤라,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숨겨 놓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전쟁의 성격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남겨놓는 것이죠. 이런 우리 자라나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은요, 이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잘 사니까, 우리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대는 하나님 앞에 큰 어려운 시절, 우리 교회 신방을 해보니까 시골에서 보성에서 올라오시고, 점남 구리에서 올라오시고,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서울에 이제 도착하여서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대였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다 해주니까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필요성, 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서 인생의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인생의 나의 계획이 절망되어지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오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 왜 가시를 남겨놓았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한지 시험하시기 위하여,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이 이방 민족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귤라로 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때에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진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가나안 땅은 어떠한 무대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무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 주일날 들으시는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고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세상 한가운데에, 세상 한복판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실에 앉아 있을 때는 넥타이를 메고 또 좋은 모습으로 앉았기 때문에 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판가름되어집니까?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가운데에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아는지를 판가름 나는 시대의 무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화려한 문화, 그들의 화려한 농업의 기술 이런 것을 배우고 이런 것에 점점점 흡수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방 신들에게 절어야 되고요. 농사를 잘 되어야 되면 음력 달력을 계산하면서 비를 맞춰야 되고요. 풍년을 주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4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 한국교회가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끝나고 나오지 않는 분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상 예배를 드렸는가? 잘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에요. 어떻게든 신앙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예배와 습관들을 놓지 않고 해서 끝까지 붙잡았던 그 믿음이 코로나 끝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목사인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4년 동안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성도들이 없는데 설교하는 거. 좀 이렇게 핸드폰 앞에서 이제 영상 설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응도 없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런데 이러한 일이 없으니까 영적인 침체가 교육자들에게도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소유했던 자는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민낯이 코로나 가운데에 다 드러났습니다. 거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끝난 직전에 제가 우리 왕도교회 코로나를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왔잖아요. 2023년 이제 그때 왔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이제 교회 와서 유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족부 이제 능급 받으면서 신방도 같이 하면서 막 살펴봅니다. 교족부 뒤에 보니까 한 뭉치에 성도들이 있어요. 어디 갔냐고 막 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과 믿음이 이 자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우리 믿음을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주위의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 가운데는 영적이고 환경적인 가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가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가시가 있겠죠. 여러분, 가시가 없는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요, 이런 고목나무가 속이 다 썩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나무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는 목사도 아닌데 왜 속이 다 썩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시가 없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꾸어서 물어보자는 것이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거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가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를 허락하는 것은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폭삭 주저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가시를 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구별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겨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 민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낼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유혹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바울도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최고의 학벌,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에 능통한 자로 수업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정말 여러분 자랑할 게 많은 그러한 자이죠. 학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무엇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난침을 낳는, 고침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근데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를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간질병은 여러분 어떤 것이죠? 이게 서 있다가 갑자기 이제 뇌에 이런 그런 효과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와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이런 사도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을 낳는 그 치유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간질병으로 쓰러집니다. 우리 간질병이면 뇌에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입에 막 이렇게 거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몸뚱이에서 잠시는 그동안 그걸 보내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할 때 이것 없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에 나왔던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가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평생 학벌 때문에 평생 가시를 안고 살아갑니다. 배우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가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건강 때문에 평생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전쟁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끌려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망할 수 있는가?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전쟁의 세대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일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이 시대에 전 세계에 분단으로 남북으로 가려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국제 정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렸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때렸습니다. 누가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 세계 패권 국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놓아준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세상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의 가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왕독의 사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남겨진 가시 가운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이 민족, 우리 사랑하는 조국교회,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요 속에 지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도 지쳐가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도 지쳐감을 보게 되십니다. 다시 우리를 영적인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민족이 살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민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조국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